농부가 이른 봄부터 땅을 기갈하고 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며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면서 한여름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는 지난 1년 동안의 수고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자기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간 것에 대하여 깊은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감사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일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누가 구제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한 척은 베드로의 배였고 한 척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설교를 끝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껏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면서 잠 한숨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배를 띄워서 노를 저어서 저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당겼습니다. 당기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게 된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밤새껏 지쳐있고 또 주님께서 저 깊은 바다로 가라고 하니까 배노를 져서 가서 그 지친 그 몸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했다. 헛수고였다. 빈 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슬픈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이 소경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받아서 그 진흙을 침에 이기해서 이렇게 눈에 발라줍니다. 소경이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가서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애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소경이 실로암에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물에까지 내려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찾아갔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떠지지 않겠다. 예수 그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나를 놀리나?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씻으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니까 얼마나 참 실로암 가서 씻은 보람이 있네.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짝.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다 짝이 있다.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이 말씀에는 짝이 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까 딱딱딱딱 짝이 있다. 열매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을 적십니다. 땅을 적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납니다. 마른 땅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비와 눈이 땅을 적시니까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내 말이 하나도 헛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예수 포도나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접붙이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주님과 함께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예수의 가지라고 하면은 붙어만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달란트가 없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악한 조건이지만도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만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거랄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거랄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살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이 종들과 식솔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흉년이 들지 않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겠다. 이리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믿고는 그 그랄 땅에 흉년이 들은 그 그랄 땅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참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가 없고 흉년이 들은 땅에 농사가 된다고 하면 왜 피신가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땅에 그래도 씨를 뿌려놨더니 100배를 거두게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여러분이요, 양치는 사람입니다. 유목밀입니다. 양떼를 거느리고 이곳에서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묵장입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씨를 뿌려놨는데 이 100배나 거두어드렸습니다. 100배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기에 나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여러분이 똑똑 안 해도 똑똑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자도 여러분 강한 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학벌이 좋아야, 능력이 있어야, 재주가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삽니다. 학벌이 있으면 좋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은 나는 할 수 있다. 가물어도 좋다. 나는 농사 짓는 재주가 없어도 좋다. 나는 유목민이지만도 씨를 뿌려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왜 실망합니까? 왜 남편을 왜 실망합니까? 능력이 없다니, 학벌이 없다니, 공부를 없다니, 공부를 못했다느니, 우리는 돈이 없다느니,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늘 헤엄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세요. 그 그랄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도 가문 땅입니다. 거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려놓았는데 쑥쑥 자라났는데 100배나 거둬진 거예요. 여러분이 100배가 뭡니까? 가장 풍성한 열매, 최고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배를 누가 거뒀느냐? 이삭이 가문 그 땅에, 비가 없고 물이 없는 그 땅에 이래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거두게 되었는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차츰차츰입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로또는 어떤 벼락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남들은 하루아침 만에 병도 낫고 하루아침에 집이 팍팍 되는데 마침내 알았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르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 다시 말씀해, 그날 사람들이 저놈이 우리 동네 유목민으로 들어왔는 저놈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먹일 양무리들을 먹일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우물이 막혀버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누가? 그랄 왕이 힘이 센 거예요. 그랄 왕이 강한 거야. 그랄 백성들이 이 이삭이 자꾸 커지니까 이거를 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막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랄 왕이 너 이 땅에서 떠나가라. 내쫓아버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천막을 지르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또 그랄 왕을 떠나서 저 브엘세바에 가서 또 양떼를 먹이고 이삭을 쭉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통해 주신 이렇게 된 것, 야곱이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이삭이 점점점 마침내 거부가 되고 세 번째는 이삭의 양떼와 소떼와 종이 심히 많아지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야곱이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랄 땅에 머무르심으로 말미암아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 함께라는 단어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요, 항상 이것이 항상 우리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은 우리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문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파수꾼이 총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한들 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삭은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 대단한 약속을 주신 것이고 대단한 약속을 야곱은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루키스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짐을 챙겨서 자기 밭에 수고하고 벼를 베고 보리를 베는 이 일꾼들이 확 보리를 베고 있습니다. 보리를 베고 있을 때에 이 주인 보아스가 탁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서 일꾼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일하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더라 이 이야기가 성경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켜주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 베푸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난히 돌아오게 하심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이야기에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강한 자와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다윗은 그 축복을 받고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가 함께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우리는 매사에 지혜롭게도 행할 수도 있고 매사에 우리는 강한 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요 억별한 다윗에게 사울에게 선지자에게 어떤 기름 부은 자에게 어떤 제사장에게 특별한 자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여러분이요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떠나졌지만
오늘 이 시리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르골로 부활 성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받는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삭이 이렇게 100배 그리고 거부가 되고 그리고 심히 종대와 양떼들이 많아졌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또 24절에 보면은 3절에 오늘 우리 읽었던 3절에 보면은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브라함. 두 번째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순종했기 때문이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은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는 그랄 땅에 살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신 목적이,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야 될 이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부모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자식에게는 복을 받게 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언약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많이 받아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을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이 유산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이 유산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그랄 땅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뒤적거려서 찾곤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자녀를 키우고 훌륭하게 하고 결혼을 시키고 뭘 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이니까 먹이고 내 자녀이니까 입히고 내 자녀이니까 돌보고 내 자녀이니까 돌아보고 내 자녀이니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히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믿음의 조상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씨앗도 네가 거두게 되고 네가 또 뿌려놓았던 것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심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생애에 받지 못했던 것은 이 이삭이 지금 이제 받게 되고 또 이삭이 못 받은 것은 야곱이 받게 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열매가 없다 하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 기도 한 번 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사람은 물으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왜? 열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못 얻은 사람은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뭐 기도해도 헛수고인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자기는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남들은 되는데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참으로 힘든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불행인 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랄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쫓겨났다가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또 쫓겨난 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떠나가라 했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비골이 찾아온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6절에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온지라. 왜 찾아왔습니까? 화친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강한 자였지만 이제는 네가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너를 쫓아냈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꼭 같았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저 번성하면 안 된다고, 저 커지면 안 된다,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중노동을 시키면서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억제 정책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족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강해했는데 이제는 거랄에 찾아왔던 이 이삭이 자기보다 강한 거야.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화친을 하자라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을 때에 제가 수차로 말씀드립니다.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돈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나는 학벌이 없다고 여기에 매일 필요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그랄 땅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활과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신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스스로 구제하게 되고 스스로 헌금하게 되고 스스로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런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뿌려놓았던 것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